시간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이름을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고 실패한 인생이라 느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텐데,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도덕적, 윤리적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영적으로 풀린 나사가 좀 다시 쪼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아버지가 등장해야 돼요. 아버지가 등장해야 좀 풀린 나사가 쪼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좀 우리들의 느슨해진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고, 저조차도 좀 그런 리프레시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반성하고 깊이 깨우친 다음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물었어요. 목사님, 확실히 목사님 설교처럼 소리치지 않아도 깊이 있게 울림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저는 안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저는 힘을 빼면은 아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했는데 목사님 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활동하던 시대는 감정적으로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흥미있게 만드는 설교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을 차분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설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해요.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없고 다 나이스하고 다 편안해요. 모든 사람이 세련되고 모든 사람이 듣지 않고 다 잠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어떤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강사님 설교는 군대 기상나팔 소리 같아요.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한번 시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해지고 있는 다양한 뉴스들, 그리고 사건들, 그 소식들, 이 사회 가운데 마주하는 사람들의 실상들을 보게 되니까 정말 모두 다 잠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살아있다고 힘을 활개치고 다니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다 메말라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고,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 나는 군대 기상나팔이 소리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존 녹스의 별명이 하나님의 나팔수였어요. 종교개혁자 존 녹스. 시대를 향해서 듣기 싫은 소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를 그냥 이 시대의 기상나팔처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인가?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모든 사람들이 아픈 거 하나 없이 정말 잘 살고 있고 생명력 있고 깨어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어둠의 주제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도덕적 윤리적 회복.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이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그 윤리의 기준의 상실, 하나님을 두려운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신 분이신지 모르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교회도 살아있지 않고 교회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 느끼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시대를 딱 봐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도덕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예의 안 가르친 지 오래됐어요. 어른 섬기는 법 몰라요. 어른 존중하는 법도 모르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 존중하는 법도 몰라요. 근데 그냥 MG라고 말 갖다 붙이면 다 돼요. MG는 원래 그런 거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생각을 안 해봐요. 나라는 원래 이런 거래요. 정치인들은 원래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있는 거래요. 근데 언제부터 원래 다 그러는가 생각해 볼 때 원래 그랬던 적은 없어요. 원래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그 양심이 타락하고 무뎌졌는지 다 원래 그랬다는 말에 퉁치면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짚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도덕적인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네 참 반대로 됐어.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너희야. 그런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우리나라 같다 생각하게 됐어요.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이유의 첫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가 뭐가 상실됐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상실됐어요.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거 좋은데 진짜 친구 하니까 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 성서 똑바로 안 하면 발목 부러뜨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정말 잘할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율법주의적으로 행할 거예요. 우리 헌금 한번 까먹고 안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헌금 안 내고 까먹고 들어온 집사님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두려워 떨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까먹을 수 있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우린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게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신앙인들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엄격함, 하나님의 높으심을 향한 그 찬양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내가 원하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어요. 내 기호에 맞게 내가 이 찬양은 좀 불러보고 싶고 내가 이 행사를 한번 참여해보고 싶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 내가 이 순종만큼은 할 수 있겠다. 내 기호와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은 돼야 될지인데 교회부터 먼저 못하고 있어요. 그 일을. 그러면 세상한테 그걸 하라고 요구하는 건 얼마나 모순이겠어요. 교회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웃사랑 못하는데 세상한테 이웃사랑하래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도덕이 없는데 세상한테 도덕이 있으래요. 이거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인 거예요. 둘째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도덕적 상대주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헌법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헌법이 있어도 헌법을 뒤집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국민청원 올려서 많은 사람들 감정에 호소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떼법이 만들어져요. 어떤 법이든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떼법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억울한 일용직 근로자가 안타까운 사건을 당했다? 떼법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하나의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 안에 내포하는 게 뭐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상실되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헌법 위에 무엇이 있냐? 우리 대중들, 민중들의 감정이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걸 신앙으로 적용시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 성도들의 헌법인 이 성경 위에 무엇이 발생하게 되는가? 우리들의 개인의 기호와 감정이 위에 있게 돼요.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 도덕과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것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교회 안에서도 그래,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지, 하나님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지, 하나님만 맞다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하나님만 맞다고 하는 건 너무 그렇게 편협한 생각이야 라고 하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 사사기랑 똑같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돼요. 기준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도덕이 발생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게 되겠어요? 셋째 이유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미화하고 있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도덕이 점점 더 상실되는 거예요. 사회가 죄를 정당화시켜요. 억울한 사회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대요.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은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해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발장이 빵을 훔친 건 죄가 아니래요. 그 이유가 뭐냐 들어보니까 장발장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래요. 그래서 장발장이 빵을 훔친 거는 죄가 아니래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까지 자녀 스스로 알코올을 선택했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정 학대 가운데 자라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 학대범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인자였다고 모든 자녀가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계속 사회의 모든 탓에 돌려버려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회가 저를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미화시켜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래,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잖아요. 장발장이 빵 훔친 건 그래도 죄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너무 감수성이 없대요. 대표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동성애 문제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게 모든 걸 다 포장해주면 다 된다고 말을 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런 도덕적 타락과 혼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입니다. 부정부패와 정직의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정치, 경제, 기업 등 각 사회 영역에서 여러분 부정부패 끊이지 않아요. 부조리가 끊이지 않아요. 공직자들의 비리, 도덕적 해이들, 또 부정 채용 문제들 참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시대 사회 시스템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근데 우리는 이제 보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인데도 그런 일 가능하더라고요. 공기업에서도 부정 채용 다 하더라고요. 기업인들은 더한 일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재벌 자녀들은 마약 문제에 엮여가지고 대단한 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벌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 공적인 자리인데 계속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술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선서하고 나온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놓고도 그냥 아님 말고 라고 말해버려요.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보 받았어요. 그냥 아님 말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방송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얼마나 힘들어요. 정직하게 해보면 손해보니까 정직하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너무 손해보는 세상이니까.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전과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정치인들이면 자녀들 어떻게든 대학교 좋은 데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득세해서 승리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정의가 없구나. 정치인들 믿을 게 못 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도덕 수준이에요. 지금. 둘째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날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 매체에서는 가정이 다 안 좋은 것처럼 비추어지게 해요. 전에도 이상한 신세계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에서는 항상 아버지만 문제예요. 가부장제를 까부수기 위해서, 까내리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모르고 드라마에서 항상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항상 바람 피고 다니고 술수정뱅이고 그런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 대부분 나는 비혼주의자야. 결혼해서 뭐해? 내 인생 멋있게 살아야지. 가정에 대해서 계속 얽매이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더욱더 커지면서 자녀들이 집을 나오고 도망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께 대드는 게 정당한 사회. 그래서 부모님들만 못된 짓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회. 교육 현장에서도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사회. 그 시대가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출산 문제 역시 도덕적 가치관이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딩크라는 말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의 소명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저는 이해해요. 선교사님들의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고려해봐야 될 건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많이 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대가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갈 거 다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문화예요. 이때 우리의 역할도 있었겠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 있겠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이런 관점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성윤리가 붕괴되고 있고요. 왜곡된 가치관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메시지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넷플릭스에서 솔로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한대요.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한 장면이 비추어졌는데 한 남자 청년과 자매가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침대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그 방송 안에 다 보여졌대요. 근데 뉴스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침대에 함께 들어갔던 장면들이 호감이었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혼한 청년들도 아니고 연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미혼 남녀가 한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있는 모습이 서로의 호감만 있었다, 서로만 좋았다, 그러면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애의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요즘 시대 청년들은 이런 거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떤 것만 나와요? 동거하는 얘기들, 결혼하지 않고서 그렇게 결혼 관계처럼 지내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서 과거에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 방송에서 나온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할아버지들이 숟가락 던졌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어떻게 말을 해요? 결혼 전에 동거 한 번을 해보고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녀가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랑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 윤리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초등학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도 성중립 화장실 만든다고 하고 있고 아무런 가치 체계가 없고 이렇게 성적인 자유주의만 강조되면서 성경적 가치관은 다 배척당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넷째입니다.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낙태와 생명 경시 풍조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망각해요. 이번 주, 지난 한 주에도 아역 배우부터 계속 성장해왔던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할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사회에 의해서 매장당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다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했지만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가 아무렇지도 않고 생명의 가치가 아무렇지도 않고 나의 힘듦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끊어버릴 수 있는,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아픈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방송에서 계속 나오면 나올 때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어요? 나도 힘든 때가 온다면, 내가 학교 폭력 당한다면,
나도 그런 선택해야 되겠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생각에 젖어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있었어요. 출산 다 하고 아이 억지로 죽여버린 거예요. 못 키우겠어서. 옛날에는 모성애라도 기대했어요. 근데 얼마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얼마나 양심의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36주에 낙태하는 영상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고 있고, 태어난 자녀 방치해가지고 죽이게 하고,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마지막 5째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고 개인주의는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지나친 경쟁의식이 가득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쟁의식이 부추겨질 때마다 더 강조되는 게 뭐냐? 개인주의예요. 남 중요한지 모르고 남 돌보는 법을 몰라요.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괜히 돕다가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돕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나만 잘 나가면 돼요. 나만 잘 돌보면 되고요. 나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도 나만 잘 되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만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남 잘 되는 꼴도 못 봐요. 남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프고, 그렇게 시기심이 들고, 그렇게 비교의식이 들고, 축하하는 한마디를 못해요. 남의 불행은 내 행복인데 남의 행복은 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것, 이게 바로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맺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왜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거룩한 기준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과연 우리의 가치체계는 건강했나요? 과연 우리의 이 권위적인 태도들은 건강했나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실은요? 우리의 이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요? 이게 건강했는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되는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되는 관심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우선되는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먼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있는가?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 행실을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회복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당신들 왜 그렇게 살아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먼저 보고, 내가 먼저 겸비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나 자신의 회복부터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정말 두지 마세요. 철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허영의 시장 지나가잖아요. 허영의 시장의 이름은 허영이잖아요. 가짜잖아요.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이름 붙이시는데 뭐라 이름 붙이시냐면 허영이라고 이름 붙이세요. 쇼핑할 것처럼 보이는데 다 쇼핑할 게 없어요. 다 가짜인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 변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정직을 배워야 돼요. 시대는 정직을 바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지 않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걸 세상이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왜 그렇게 미련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나를 미련하다 평가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가꾸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그때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정말 티가 나야 돼요.
우리가 명찰 달고 있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했다고, 프로필 사진 해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성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구별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티가 납니다. 어둠 가운데 누가 랜턴을 비추잖아요. 티가 나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요. 해가 뜰 때가 되잖아요. 어둠 가운데 해가 뜨면 해가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오잖아요. 맛이 있는가 없는가가 정확하게 분별돼요. 여러분, 소금과 설탕의 맛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미각이 있다면 소금과 설탕의 맛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소금과 깻잎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 못하겠어요? 소금과 밥의 맛을 어떻게 구별 못하겠어요?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딱 봐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딱 봐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엘리야 기도의 시간 통해서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었는가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앞에 보이는 문장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의 도덕적 윤리적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 회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구원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셈.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오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인간의 지혜와 욕망을 따르는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회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우리에게 그 신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바라게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잡고 나아갈 때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의 강력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으켜 서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주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배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군사가 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의 기도로 볼 때 작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일으키는 기도 되게 하사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꿈을 이룬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과 소금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